3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3월 1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표제에 나와 있듯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가 배경입니다. 최근 누군가로부터 질책이나 꾸중을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했었나요?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죠. 들을 때는 쓰라리고 아프지만 경고와 책망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과 다윗의 주된 차이가 이것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꾸지람을 들었지만 다윗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되는 1,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와 용서의 근거가 자신의 제사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 항상 용서라는 상품을 주시는 분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에 죄와 관련된 단어가 세 가지 히브리어로 나타납니다. 반역을 뜻하는 페사와 사람 사이의 일반적인 범죄를 뜻하는 아온,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죄가 어느 면에서 봐도 다 잘못된 심각한 죄라는 인식이 반영된 고백임을 알려줍니다.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라고도 표현하고 있듯이 이는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닌 자기 자신의 죄임을 밝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분명히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현재에도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내 앞에 라는 부분이 나를 대적하여로 번역될 수 있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계속 자신을 괴롭힌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죄에 대한 괴로움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표현은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죄들도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아무리 사소한 죄도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행한 것임도 알았습니다. 다 보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순전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판결도 다 정확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을 탓하거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솔직하게 인정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자신은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능하고 가망 없는 사람인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잘 아는 다윗은 7절에서 9절에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며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다시금 애청합니다. 다윗은 용서의 음성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것만이 그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소리이고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용서의 음성과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야 뼈들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참고로 뼈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죄로 인한 질병이나 괴로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용서가 있어야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서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해 무능한지를 알았고 죄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았기에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주로 직적인 부분을 가리키고 영은 의지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는 죄와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죄를 짓지 않을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어서 다윗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성령이 거두어진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죄책감을 없애거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서원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움을 전파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 즉 죄에 대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회개의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자신의 제사뿐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의 제사도 참된 제사가 되도록 구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셨듯이 예루살렘 성도 새롭게 쌓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 예배의 회복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치 나비 효과처럼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것까지 이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부터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의 용서 자체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도 은혜이고 회개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다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와 사회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